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혜리야, 지민아, 예배 시작했어. 네, 벌써 1월의 첫째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20살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성인이 됐는데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청년 모두들은 26년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일주일 지난 시간 잘 유지해 왔는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실패에서 너무 좌절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번에 신년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우리가 방향을 계속해서 돌이켜도 어차피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찾고 부르시고 계심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도 한 번 무너졌다고, 두 번 무너졌다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무너지는 것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 고백할 때 정말 다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 신음할 때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다 먹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먹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 먹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 먹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랑받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며 주님 찬양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부유한 내 삶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사랑함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광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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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침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의 모든 산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붙잡으시는 주님을 따라 인도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 더욱더 작은 길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선의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애고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 나태함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학업과 직장, 진로와 관계 속에 놓인 청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참된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살이 되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인이 되어 맞이하는 자유와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혼란보다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새롭게 청년부에 오며 낯선 환경과 관계 가운데 청년부 공동체에 잘 스며들어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옥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와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좀 울림이 있네요. 12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가 부족한 실력으로 AI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영상 하나 보고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 여기까지예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쉽지 않더라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누가복음의 수신인입니다. 누가복음 서두에는요, 이 복음서의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이 각하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가 로마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아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사람이다, 상징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다라는 동사 필레오 아니면 친구라고 하는 필로스의 합쳐진 단어. 그래서 이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면 당시 어떤 특정한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지칭한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는요, 분명 어떤 한 개인만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 더 광범위한 어떤 독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구성원으로 두고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교회 안에 한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특히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편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주목해봐야 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가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방인들, 그리고 여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의해서 그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제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바로 당시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명이었던 과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7장에는요 맨 처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부장 이야기,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하지만 한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 어떤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독자인 당시 교회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과연 누가가 전하고자 했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인성은요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그 나사렛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 이런 마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대가 굉장히 업셋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막 흥분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막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다, 막 이런 기대가 엄청나게 충만해 있던 상태에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단번에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막 받으면서 이 마을에 들어갔을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제가 아까 AI 영상에서도 음악을 일부러 좀 밝은 영상으로 골랐던 게 제자들의 그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에 또 다른 무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바로 장례 행렬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12절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꾸밈없이 간단한 문장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의 슬픔이 나타나 있다. 여러분 당시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표현은요, 세상에서 그냥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아진 존재, 그 홀로 남아 있었던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죽었다라는 거죠. 그녀에게 남겨져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느꼈을 여러분 그 상실감, 여러분 그 아픔 느껴집니까? 여러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녀는요 세마포에 싼 그 아들의 시산을 부여잡고요 울면서, 아니 통곡하면서 그렇게 그 나인성 밖을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그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 가득한 성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 나인성이 오히려 슬픔으로 가득 채웠을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장례 행렬에 뒤따라오면서 이 가장 슬픈 이 죽음의 행렬 뒤에 지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통곡과 이 죽음의 행렬은 실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결국 뒤따라야 하는 그런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이제 기록한 고 박안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박안서 작가는요 1988년 이제 남편을 병으로 잃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근데 이 아들이 당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에 일하고 있었던 굉장히 장래가 촉망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만 거예요. 이때 박안서 작가가요 말 그대로 절망을 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사무쳐서 그 일순간 그 신앙을 잃을 위기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작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 오늘 여러분이 소개하는 이 책,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지금 부르짖으며 쓴 어떤 고백과 같은 자신의 어떤 일기와 같은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체가 굉장히 정직한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줘요.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간간히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내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들볶이는 참깨처럼 온몸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탈진해서라도 잠들 수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아듣는 걸 견딜 수가 없다. 그 애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증거는 이제 순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밖에 없다. 만약 내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그러나 곧 아들의 기억이 지어진 내 존재의 무의미성에 진저리를 친다. 자아란 곧 기억인 것을.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한 짓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바늘 구멍만한 구원의 여지도 없다. 그 애 없이 사는 걸 견디어내야 하다니 무시무시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의 심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인성 어귀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 그 기쁨의 행렬과 그리고 나인성 밖을 나오고 있는 이 과부의 그 죽음의 행렬이 여러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바로 이 구도 이 생명의 행렬에는 바로 누가 앞장서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앞장서고 있었어요. 이 구도를 통해서 누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 즐거움에서 추방되어서 결국 죽음의 행렬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이 구도를 통해서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지금 이 구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저 이 순간의 만남을 예수님은 지금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13절부터 15절에는요 굉장히 중심적인 동사가 4가지 동사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그녀를 보셨다예요. 그녀를 보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이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녀에게 머물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의 헬라어 원어적 뜻은 뭐냐면 창자가 마치 이렇게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픔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다?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지금 그저 그냥 남의 아픔이라고 치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시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건네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모든 희망이 증발해버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말로 여러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많은 장례식을 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장례식이 뭐냐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장례식에 찾아갔을 때는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이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함께 눈물 흘리고 울어주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그 어떤 말도 그 유일한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요, 그런 사람의 공허한 말과는 여러분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여러분 위로였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권능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마음에 그냥 아프구나, 아유 안타깝구나, 슬퍼하고 그냥 긍휼하는 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의지를 가지시고 그녀에게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대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부정한 일로 간주돼서 금기시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근데 그 죽어 있는 시체를 향해서 손을 댄다는 것은요,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나를 깨끗이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면서까지 그 과부를 향한 사랑으로 그 죽음의 관을 만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정결함을 내어주시고 그 부정함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관에 갑자기 손을 대시니까 행렬이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를 향해서 이렇게 인격체를 대하듯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세상 천지에 그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인물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 무력할 뿐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죽음을 향하여서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신적 권위로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살아서 앉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앉고 말도 하거늘. 그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반응들이 없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고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소리,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큰 선지자가 나셨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약에서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수넴에서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넴이 이 나인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이 구약에 빠삭했던 유대인들은 단번에 누굴 떠올리겠어요? 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었지. 그걸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역시도요,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요, 이 같은 일을 행하자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비견하여서 큰 선지자다라고 소리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그 죽은 시체 앞에 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세요?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명령하심으로, 직접 그 관에 손을 대고 명령하심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16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 되시다. 슬픔의 행렬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 당시에 이 나인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성이라는 성, 하지만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했던 곳을 다시 그 이름 그대로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을 읽고 있는 당시 독자들,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걸 전하고자 했을까요? 아니요, 그걸 더 뛰어넘습니다. 바로 당시 교회 구성원이었던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회가 진정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환호가 있고 축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생명의 그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외받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었던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절망으로 그 통곡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생명의 축제의 행렬에 끼지 못한 채 그 자신도 알지도 못하고 그 죽음의 행렬에 따라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나의 힘듦과 나 좋은 대학 못 가는데, 나 좋은 직업에 취직하지 못했는데, 그냥 내 상황에 지금 국한되어서 시선을 나를 향해 돌리지 말고 지금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부활과도 같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는 이들, 또 우리 역시도 그것을 지향하며 걸어가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닿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보이는 그 시선을 함께 바라보라. 여러분, 여러분 연인은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되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부부가요, 서로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싸워요. 자꾸 다퉈요. 연인 때와 분명 부부의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은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자꾸 요구하죠. 왜 나를 안 봐줘?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말해봐. 모르겠어. 미안하다 말도 못해. 막 이거 반복되잖아요, 연인 때는. 하지만 부부 때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계속하다 보면 이혼 각입니다. 그때는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죄송해요, 딴 얘기해서. 자, 주님의 시선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이들, 인생의 절망 앞에 슬퍼하고 있는 이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값싼 동정을 그들에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도 세상에서 머물며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당시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슬픔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이 기쁨과 생명의 행렬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들, 그 인생의 절망 아래 낙담하여 그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의 시선 역시, 우리 역시 우리도 언제까지 그 세상의 그 높은 것을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절망하고 낭망하여 언제까지 그것만을 향하고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있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 발걸음을 여러분 내딛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의 시선이라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주님의 그 시선과 마음에 맞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복음이 없이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복된 발걸음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 간절히 그 영혼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참된 기쁨의 생명, 하나님 그 봉참하고 있는 그 우리가 하나님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인이여 깨어날지어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바로 우리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예, 주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생명 되십니다. 그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생명이 없이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공감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기적의 역사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일 전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하며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치킨 많이 먹어. 신입생 환영회 저희 예배 끝나고 위에 3층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일단 목장 모임을 일단 거기서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좀 가지다가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 다음에 신입생 환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3층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신입생 신앙스쿨이 18일과 25일 주일에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신입생들 참고 바랍니다. 네, 사역 세미나가 17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부 부장님과 간사님, 임원들, 팀장님들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그 조사를 마무리했고요.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사정이 끝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서 집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공지를 해드리자면 저녁 집회는 1회는 2만 원이시고요. 2회 할 때 3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후 1층 로덴 카페에서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저번 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시면 또 로덴 카페에서 음료도 지원해 드리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섭시다. 네.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잘 많이들 동참해 주고요. 1회 참석 저녁 집회 참석도 가능하니까 여러 여건상 좀 참석하기 힘든 청년들은 저녁 집회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고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시작인가요? 아니면 목장 모임하고 진행하나요? 네, 3층에서 목장 모임하고 바로 새가족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되니까요. 우리 많은 또 우리 고3 신입생들 많이 동참해 주고요. 또 함께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또 끝나고 간식 있죠? 네, 끝나고 간식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